저는 지금은 목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안 했고, 그러니까 7년 정도 만에 공식적으로 서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저희 어머니를 빼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면서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많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다음 주인 줄 알고 있었던 설교를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됐고, 부랴부랴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부랴부랴 준비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집에 옷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옷도 없었고, 옷이 지금 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제 낮에 아들이 안경을 부러뜨리는 바람에 한 6년 전, 7년 전에 썼던 안경을 써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좀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오늘 여기서 설교해야 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 삶 가운데 또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은혜가 제게 넘친 것처럼 또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저희가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아온 길을 보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음성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생활관에 있는데 그 생활관에서 일하는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로 있다가 제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되면 수석 교사를 시켜주게 됐고 또 관장만 할 수 있게 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입학 편입을 하는데 입학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총책임을 지는 디렉터를 맡게 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구나. 또 내가 그 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꼭 교회만이 목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 우리 모두의 목회지고 사역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문제들도 많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음에 기뻐하는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면 후서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좋은 일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차고 넘쳤었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얼마나 당했길래 바울이 편지 서두에 고난이 넘쳤다고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있었다라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걷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낙심하거나 그 길을 갖지 않을 거라고 돌아서지 않고 그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바울은 거의 고난의 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겪어보지 못했고 우리가 거의 다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을 바울은 한 생에 거쳐서 다 겪었습니다. 고난의 고수인 바울조차 그런 고난을 받은 바울조차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육체의 가시였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법만 한데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면 들어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주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부분에서 더욱 온전히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중에 가장 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우리는 저주 혹은 죄의 결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도 받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라도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프구나 어떤 병이 걸렸구나 라고 하면 좋은데 같이 믿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주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병이 걸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폭력적인 언어들을 성도들끼리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며. 근데 너 그 병 하나 못 고쳐줘? 너 그렇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너 하나 잡아주지 않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런 신이 신이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더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훈련해 나가는 것, 온전한 성품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란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을 때, 내가 높아졌을 때, 내가 지위를 얻었을 때, 내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장치, 그게 육체의 가시라면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막고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는 하진 않지만 가끔 학교에서 교직원 찬양팀으로 드럼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아들 사진을 켜놓고 드럼을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칠 때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아들 사진을 넣고 드럼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하나님께 바라설 수 있게 하는 장치는 제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을 무조건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바로서는 장치가 된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요청 앞에 하나님이 노 했을 때 바울이 섭섭할 만한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을까요? 그것도 아주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또 약점을 통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고통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약한 부분까지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를 제가 오래 했었습니다. 사역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게임을 할 때 편을 나눠요. 그래서 대표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한 사람씩 고르는 방식으로 팀을 정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하기 전부터 누구 데려와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경쟁합니다. 단지 성경학교에서 이루는 작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이기려고 막 더 강하고 더 힘세고 더 기술 좋은 친구를 데려가려고 막 서로들 막 안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찍은 팀원이 다른 팀에 가게 되면 발을 막 동동동동 구르면서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구성원들을 보고 졌어. 이 게임은 우리 진 거야. 어떻게 뭐 해도 별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게임에서 승리할지 패할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만 보고. 꼭 그렇다고 해서 강자들로 이루어진 팀만이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저희 그 짤방이라고 하죠. 그런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보면 뉴질랜드한테 졌고 매너도 졌고 어떤 뉴질랜드 선수가 악수하는데 악수를 하지 않고 비매너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경기 전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한국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봐서도 랭킹으로 봐서도 한국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한국은 39위고 뉴질랜드는 122위였습니다. 당연히 겉으로 봤을 때는 39위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힘이 센 사람만이 이기고 약한 사람이 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다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강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택합니다. 일부러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을 택합니다.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지금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을 불러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딜 가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전 세계에 어딜 가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벌거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에 가나 걸려있고 어디에 가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이 왜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을까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참혹한 십자가를 왜 전 세계 곳곳에 세워 놓았을까요? 왜 전 세계 곳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높이 들려졌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죄악과 불의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멸시와 천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고난과 승리의 사이클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면 안 될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아내를 도와주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잘 살고 싶어요. 제가 2015년도에 250만 원짜리 레조를 탔거든요. 중고차. 1년 만에 고장나서 폐차하긴 했지만 하나님, 저도 좀 그랜저 이런 거 타보면 안 돼요?
SUV 좀 큰 차 타보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철없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철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저희 아들 맛있는 거 좀 먹이게 해주시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또 아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더 좋은 차도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사정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 사정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만약에 저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낭떠러지로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 잘 걷고 있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진 않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을 주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어지면 넌 다칠 거야. 네가 구하는 거 내가 주면 넌 크게 다쳐. 상처 입을 거야. 더 어려운 일을 걸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저도 절대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억울해 보이고 남들보다 못해 보이고 남들보다 못 살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레스트 온미라고 합니다. 얹혀있다, 얹혀졌다. 헬라어로는 장막을 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데일밴드를 붙이잖아요. 데일밴드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계속 놓지 않잖아요. 다시 새 걸로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얹혀져야 되고 우리를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는데 무엇으로 덮어주냐면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지위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기도해줬던 것처럼 내 속수리가 매일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약점이나 단점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에게 말하고 싶지 않거나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내 부인에게도 말하지 못할 과거의 상처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자격 없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 감추고 싶은 것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덮어주시고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이미 당하셨어요. 그 고난 당하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면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고통, 현재의 고난들을 내 기준에서 평가하거나 진단을 내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그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기준이나 내가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약점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기준으로 해석해 나갈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나 상황이나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사고는 더욱 비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한번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밤에 당직을 설 때, 또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때때로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어보고 있을 때 좀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은 대체로 세상 일에 번잡해 있습니다. 그 번잡스러운 생각 하나를 딱 잡아서 생각을 거듭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생각은 절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결혼하고 신혼이었을 때죠. 근데 아내가 이제 저희는 주말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었고 저는 천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천안에서 내려올 때가 됐는데 시간이 돼도 오지 않으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늦게 끝났나? 오늘 교수님이 수업을 너무 늦게 끝내줘서 좀 늦나? 지하철을 놓쳤나?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뭐 갈아타는 데서 잘못 탔나? 여기에서 생각이 그치면 좋은데 점점 늦게 안 오면 그 다음 생각부터 이상해집니다. 사고 났나? 지하철 타고 오다가 사고 났나? 예전에 지하철 그 사이로 많이 사람들이 빠졌다고도 하는데 아니겠지? 지하철에 내렸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제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서 죽었나?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회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오로지 애쓰고 있는 부모님들,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모두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저 남이 조종하는 꼭두가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이게 나를 위한 삶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다음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금방 없어지겠지, 뭐 1년, 뭐 6개월 이 정도 없어지겠지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2년, 3년, 더 4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모든 미래를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들이 태어나고 1년 돌 때는 제주도에 놀러 가야지 할 때 코로나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3살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야지 해외여행 꿈도 못 꾸는 시대입니다.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긴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오늘로 주어집니다. 모두가 그렇겠죠. 미래가 오늘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왜 삶이 주어졌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있는 여러 힘든 것들, 약한 것들,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가장 어리석다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약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과 자랑이 차고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